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는 말씀이고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임을 믿사오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36장에서 이제 에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떠나 버렸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지 않은 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그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족보, 말 그대로 족보이기도 하고 뭐 역사, 야곱 집안에 일어난 일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난 그 일의 역사들, 그 어떤 일의 기록들이라는 것이 이후로 그러한 단순히 왜 족보가 없는가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족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야곱 집안에 일어난 그 일들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갑자기 소개를 하세요. 왜 요셉을 소개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큰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그 야곱 집안의 보호자로 삼고 또 야곱 집안의 번성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의 보호자로 삼고 야곱 집안의
번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질서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야곱 집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그 요셉을 하나님의 보호자로 삼은 것 아닙니다. 이후로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정말 이렇게 애매하게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그러한 위협을 당하지만 또 동시에 요셉 자체가 또 너무나 잘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루려고 하신 것은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요셉이 잘하기 때문에, 형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 어떤 원인을 우리들에게서 찾는데, 물론 우리들도 어떤 일의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실 때에 인간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끝까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이제 형들과 함께 요셉이 들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자로 또 번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11절에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책망하죠. 요셉이 그러한 꿈을 아주 자랑하듯 교만하게 형들 앞에서 이야기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사랑하지만, 요셉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요셉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을 야곱은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기분이 더 나빠서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데까지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 2절에 다시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 뭐 어떤 나쁜 짓, 범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를 또 비방하고 뭐 조롱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이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고급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좀 적당하게 옷을 지어줬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귀한 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참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참 더 특별히 사랑을 한 것이죠. 이것은 좀 아버지의 편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자식인데 마음이 좀 더 가는 자식이 있고 더 관심이 가는 자식이 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하고 나이 차도 꽤 많이 나고,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냥 아버지가 더 사랑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기분이 나빠서 요셉을 미워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의 그 꿈을 듣고는 아주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형들의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요셉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일반적인 꿈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죠. 그랬으면 과연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요셉의 형들의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근데 그것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차원의 그러한 꿈이지, 이 성경과 같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꿈의 수준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의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행한 잘못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후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을 죽이려는 그러한 형들의 계획을 우리가 또 읽게 되는데, 정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로 인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렇죠, 제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보게 될 때 요셉도 참
애매하게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요셉 자체도 잘못을 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신 것이고, 또 요셉의 형들 야곱의 11 아들도 보게 되면 너무나 아주 참 나쁜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산 사람들이죠. 세겜 족속을 학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잘 되는 것, 동생이 아버지에게 또 사랑을 받는 것, 동생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의 조상들로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먼저 잘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지 않으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요셉의 형들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인식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순간 방심하게 되니까 간음하게 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그 부하를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과 태도를 쉽게 갖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딸 디나, 자기들의 누이 동생 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혈기를 따라서 인간의 원한을 따라서 아주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죽여버린 거죠. 합당하게 전쟁으로 인해서 합당하게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속여서 아주 잔인하게 잔악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동생 한번 죽이는 거, 그 수많은 사람들,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형들이 동생 한번 죽이는 거 뭐 어떤가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항상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우리도 죄다라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고, 이게 선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우리도 물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높아지는 일이든 내가 낮아지는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